6장 5절 6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기도에 대한 외식, 기도를 하면서 하는 외식, 다시 말하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생활, 사람 보도록 하는 기도 생활을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많이 하였습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중심으로 하였냐 그러면 바리새인들 같은 당시의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했냐 그러면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런 일을 했다고, 바리새인들이 했다고, 또 서기관들이 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잔치의 상좌에 앉기 좋아하고 그렇게 옷수를 크게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좋아하고 기도를 그런 식으로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쯤 되면 시장을 나가서 그 시간에 자신이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러한 외식하는 기도하는 삶을 이들이 살았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그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본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본받아요. 기도에 대한 외식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꼽자면 대표 기도를 통한 외식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대표 기도에 대한 외식은 대표 기도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하나님 보시기 위해서 하고 시작을 하지요. 그런데 조금 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사람 들으라고 하는 대표 기도로 바뀌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람 들으라고 대표 기도를 해요. 그래서 대표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이런 성경 지식이 있다 자랑합니다. 또 대표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에요. 연설을 하지요. 연설을. 교회에서는 주로 대표 기도를 중직자들이 많이 큰 교회일수록 합니다.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많이 하시지요. 그러면 그런 분들의 대표 기도가 사람 들으라고 중심적으로 많이 해서 정말 화려하고 좋은 미사 여구를 씁니다. 좋은 말을 써서 합니다. 아니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나열하고 읽는 성경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윤리적인 기도, 꼭 설교 같은 기도도 아니고 설교도 아닌 요상한 것을 할 때들도 많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그런 영향을 교인들이 받아서 대표 기도의 모양과 모습이 그렇게 변질돼 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유대 사회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왔던 사회이기 때문에 이 전통이 오래된 사회들이 참 큰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서구 유럽 사회가 이제는 교회들이 다 문을 닫게 되었고 믿는 사람 비율 퍼센트가 과거에는 100% 이렇게 됐던 퍼센트가 과거에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섬겨왔던 이 서구 유럽 사회, 그런 사회가 이제 2%, 3%, 또 그 아래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노인들만 남았고 종교적인 허례허식만 남았습니다. 미국 같은 사회도 이게 심각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도 기독교 국가로 한 200년 그렇게 출발부터 청교도의 신앙 위에 추수감사 절 예배 위에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국가가 세워져서 200년이 흐르면서 그들은 종교화되고 관습화되었습니다. 예배가 관습화되고 종교화되고, 다시 이야기하면 외식화됐다 그 말입니다. 사람 보이려고 예배드리고 기도 생활이 외식화됐습니다. 사람 보이려고 기도 생활하고, 침묵기도, 묵상기도를 주장하는, 강조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침묵기도, 묵상기도도요, 사람들에게 자신의 기도 내용을 이렇게 들리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에게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안 들려주려고요. 왜냐하면 거기에도 외식의 요소는 얼마든지 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모양을 나타내고 드러내기 좋은 방식입니다. 미국 사회 같은 경우가 성탄절이나 부활절 되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나옵니다. 그리고 보통 때는 예배드리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미 정말 오랫동안 종교화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종교화되었어요. 필리핀 같은 데는 로마 가톨릭을 주로 믿는데, 로마 가톨릭을 믿는 이 필리핀 사회가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에게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냐고 물어보면 로마 가톨릭도 성경을 읽고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럽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위에 조상들부터 믿어왔는데, 소위 말하자면 하나님을 섬겨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건 제가 직접 필리핀에 가서 전도여행을 하면서 전도를 해봤을 때에 한 마을을 대상으로 한 달 머물면서 전도를 해봤는데 사실은 그렇더라 하는 것을 겪었습니다. 한국 사회도 이제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가진 지가 100몇십 년이 돼 갑니다. 그러면서 이 한국 사회도 급격한 복음화가 되어졌는데, 문제는 환난과 핍박을 빨리 벗어나서 물질 만능과 먹고 살 만한 복지와 풍족함을 누리기 시작할 때부터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 되었냐 하면 종교화, 외식화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기도 생활에는 이 대표 기도를 통한 외식이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교회일수록 외식의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왜요? 전통이라는 것은 어떤 특수한 교회 문화를 형성했다는 거고, 그를 통하여서 외식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를 통한 외식 가운데는 대표 기도입니다. 사람들이 들으라고 화려하게 말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찬양을 통한 외식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 그러지요. 그래서 저는 별로 그렇게 크게 인정하지는 않지만 아이압 같은 그런 마이클 비클 목사님 같은 경우가 경배와 찬양, 기도를 믹서해서 기도 운동을 일으키고 경배 운동, 찬양 운동도 함께 일으킵니다. 물론 그런 모양과 모습이 한국 사회에도 24시 기도의 집이나 아니면 등등 그런 모습을 많이 취하고 가져옵니다. 또 그런 비슷한 운동들이 꽤 많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리더하고 인도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기도할 때 앞에서 막 찬양을 해줍니다. 기도할 때 찬양을 해줘요. 제가 그래서 사람들을, 그 리더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았습니다. 딴 사람들이 막 기도하고 있을 때 앞에서 찬양을 해줘요. 울랄랄랄라 방언도 해주고 찬양도 해주고. 그래서 어떠한 마음과 생각으로 하느냐. 물론 제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물어봤을 때에 그런 사람들의 일부에 불과하지요. 하지만 경향성과 패턴을 발견할 수는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자신들이 앞에서 찬양을 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운동을 하는 단체들 이야기입니다. 자신들이 앞에서 찬양을 불러주고 앞에서 방언 찬양도 해주면서 기도할 때 되면 임재가 강하고 응답이 많아지고 그들의 기도를 활성화시키고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새로운 보혜사들께서 오신 줄을 몰랐다 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 말고 그들이 자신들이 성령님을 대체하고 대신하는 일을 하고 있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미혹이나 잘못된 외식이 팽배해져 가는 모습과 모양이 어떠한 단체든지 어떠한 신앙이든지 쉽게 만들어지고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회를 인도할 때는 그런 사람들에게 침묵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도 악기 그만 두드리고 당신들도 회개하고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이야기했던 적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자신들은 리더이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하다, 우리는 거룩하다, 우리는 주님을 깊이 있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 생활을 통한 외식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부류들은 실상은 목회자들이고 주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외식하는 기도 생활, 외식하는 예배 생활, 외식하는 찬양을 보통 성도님들보다 한 10배 이상 그 죄 가운데 들어가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들은 어디 식당에 가도 대표 기도를 해줘야 되고 교인들과 밥 먹을 때도 기도를 해줘야 되고 어느 집에 가면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감동이나 감화, 역사가 없을 때도 기도하게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을 때도 기도한다는 것은 외식하는 기도로 흘러가는 중심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목회자들은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외식하는 삶에 들어가기 좋은 자리에가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도 목소리를 다른 사람 하기 위해서 감동적인 목소리, 사랑스러운 목소리, 거룩한 목소리를 내려고 애를 씁니다. 제가 유명한 설교학교 중에 하나를 다녀보았는데 물론 거기는 그렇게 극단적인 강조는 하지 않았지만 거기서도 그렇게 강조하고 다른 설교학교들은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목회자들에게 설교를 가르치는 이런 중심되는 이런 설교학교들도 목회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감동적인 목소리를 내라. 거룩한 목소리를 내라. 거기에 감동을 실어라 목소리에. 그렇게 하다 보면 듣는 사람들은 감동적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꼭 유명한 나가수에 나오는 가수들 같은 경우 아니면 유명한 가수들은요 목소리에 감정을 실는 훈련을 정말 잘 돼 있습니다. 목소리에 감정을 싣습니다. 슬픔의 노래를 부르면 목소리에 슬픔을 싣고요. 기쁨의 노래를 부르면 목소리에 기쁨을 싣고 남녀간의 사랑의 노래를 부르면 남녀간의 사랑의 감정을 목소리에 실는 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감동적인 목소리를 가수들은 냅니다. 그것처럼 설교자도 감동적인 목소리를 냅니다. 문제는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가 아닌 사람들의 감동과 감정을 유발시키는 그런 것을 사용하게 되기 쉽고 그러한 경향성이 설교 계통에서는 이제 들어온 지가 오래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외식, 설교를 통한 외식, 감동적인 목소리를 통한 외식이 팽배해져 갔습니다. 목회자들은 예배가 시작할 때 기도해야 되고 설교가 시작할 때나 설교의 마무리나 예배의 마무리나 무수히 많은 대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무수히 많은 목소리로 찬양을 인도하고 그리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가운데 찬양하는 목회자들을 훨씬 위험하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설교하는 가운데 찬양한다.
그러면 자신이 설교 중에 찬양한다는 것은 뭐 크게는 두 가지겠죠.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계통, 또 하나는 아름다운 목소리는 별로 없는데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하나님 들으실 만한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못 부르는 목소리라도 찬양을 설교 중에 한다. 그런 두 가지 계통이 있는 것을 봅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의 은사를 가지고 찬양하는 사람들도 물론 듣는 성도님들에게는 은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문제는 본인의 영혼에는 해악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하는 것입니다. 왜 해악을 가져오느냐 하면 결국은 사람이란 존재는 마음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기가 그만큼 어렵고 사람들 보이려고 찬양하는 대로 야금야금 그 마음과 동기가 발생하고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 듣기 위해서 아니면 설교 시간에 찬양을 하거나 기도 생활하는 목회자들은 공적인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기를 점검하고 돌아보지 않으면 이 잘못된 쓴뿌리들이 기도 생활의 외식이라는 쓴뿌리들이 찬양의 외식이라는 쓴뿌리들이 설교를 통한 거룩한 목소리를 내는 쓴뿌리들이 쉽게 파고 들어와 버립니다. 그것이 목회자들이 거룩한 것들을 통해서 짓는 죄들이 되어집니다. 거룩한 것들을 통해서 짓는 죄, 예배, 찬양, 기도, 말씀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들을 통해서 자신을 사람에게 보이려 하고 영광을 얻으려 합니다. 목회자들은 그런 부분에서 쓰러지고 넘어지며 인간적이 되어지며 육신적이 되기가 굉장히 쉬운 위치 속에 있습니다. 종교화된 교회나 사회일수록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교회 중직자들은 목회자들보다는 덜하지만 그래도 보통 평신도 성도님들보다는 훨씬 더 위험한 여정에 있습니다. 한 5배 이상, 목회자의 절반 이상은 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장로님, 권사님 정도 되면 이제 자기의 좋은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무엇으로 보일까요? 외식하는 모습, 사람에게 보이려는 기도 생활, 대표 기도는 대부분 중직자들이 교회에서 하니까요. 보여야 됩니다. 보여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우리 교회에 대표 기도하는 것을 조만간은 또 곧은 좀 없애버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요소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사람에게 들리려고 성경 지식을 이야기하고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노라고 생각하도록 할 요소가 얼마든지 들어옵니다. 진정성 있는 기도에서 외식하는 기도로 변질되기 쉬운 것이 사람 앞에서는 대표 기도 같은 것입니다. 중심을 지키려면 자꾸만 정말 많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신을 돌아보려면 그래도 은혜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도 있어야 되고 겸손, 겸비함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신자와 교인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6장 5절 하반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상을 받았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지금 이 마태복음 6장 1절부터의 말씀들은요. 주님께서 반복을 여러 차례 걸쳐 하시는 것은 상을 받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은혜 주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깁니다. 이건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만 설교하면 무조건 기복신앙이고 상을 주는 하나님 이렇게 전하면 육신적이고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럽니다. 아니 그렇게 설교하고 가르치는 거룩한 소위 말하면 거룩한 목회자들을 저는 요즘 들어와서 좀 많이 봅니다. 말씀의 균형 가운데 한쪽의 극단에 치우쳐 버린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아버지께 상을 6장 1절 하반절에 사람 앞에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상을 얻지 못한다. 라고 너희가 사람 앞에 보이려고 안 하고 하나님께 보이려고만 하면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동기부여를 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말씀이 전파되었는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상을 주신다. 사도 바울도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이후로는 내게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내가 부르심 받은 상을 받기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신자들이 주님 앞에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하는 칭찬과 영광과 상을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땅 위에서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을 얻기 위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고난의 길을 때때로 걸어가고 순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 주시는 주님을, 상 주시는 아버지를 가리키는 것이, 복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기복신앙이 된다면 그들은 성경의 절반은 들어서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극단으로 가는 것입니다. 6장 2절 하반절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6장 4절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신자들에게 이런 말씀들은 강조되어져야 됩니다. 물론 그것만 강조된다면 기복신앙이 됩니다. 무언가를 얻고 받기 위해서만 신앙생활 한다면 그건 기복신앙이라 그러는 것이. 그러나 당연히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받기를 기대하는 것은 타당하고 옳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생활에서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만 구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쓰고 먹고 마시고 살 것만 중심되는 기도 생활이 잘못된 신앙생활, 기도 생활로 가는 것이 됩니다. 균형을 이루게 말씀을 가리키고 또 우리는 그렇게 들어야 되고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치우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에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려면 외식하는 기도 생활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전혀 만났음에도 만나지 못했고 악으로 치달아 달려갔던 이유는 그들의 기도 생활이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는커녕 죄가 가득해지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골방 기도를 해라. 그러면 과연 이게 문자적일 것이냐? 참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가 6장 6절입니다. 문자적인 성경 해석이 그만큼 사실은 어떨 때는 위험성을 가집니다. 성경 해석의 중심에는 문자적이다 하는 성경 해석이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성경 해석의 원리는 문맥적인 해석입니다. 성경 전체의 문맥도 있어요. 마태복음의 전체 문맥이 있고 주님의 하신 말씀은 주님의 행하심과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행하심과 다른 말씀이라는 문맥도 있어요. 주님께서 골방 기도를 중심으로 하셨느냐? 골방 기도만 하셨느냐? 그럴 때 둘 다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산에서 기도하셨고 사람들이 보는 데서도 기도하셨고 심지어 제자들이 듣는 데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고 주님의 골방에서 기도하려 해도 주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집이 없이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방을 가지지 못하셨습니다. 떠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공생의 세월을 보내신 것이 다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초대교회가 모여 기도할 때도 골방은 아니었고 120명 이상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때에 기도하시고 대표 기도도 하셨습니다. 골방 기도는 아니었지. 그렇기 때문에 골방 기도만 해야 된다. 그런 문제는 아니지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정성을 가진 진실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한 기도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골방 기도의 형태로 나타나야 그 병적인 요소를 지울 수 있다 하는 부분도 해당이 될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치료제가 뭐냐? 골방 기도입니다. 은밀하게 기도 생활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생활이 병적인 요소가 우리의 삶에 얼마든지 들어왔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우리의 삶에 참으로 진심을 가지고 좀 논리적인 언어를 쓰지 않아도 되고 거룩한 언어와 단어와 감정을 싫지 않아도 되는데 좀 문맥도 좀 틀리고 문장도 좀 틀리고 때로 사람 보기에 횡설수설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진정성 있는 기도, 중심에서 하는 기도를 받으십니다. 사람들에게 듣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 소위 말하면 겉사람으로 하는 기도라 그렇게도 말하기도 합니다. 중심으로 하는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기도 생활을 꼭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의 찬양 생활도 점검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앞에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이나 특송을 하는 사람들이나 앞에서 찬양대에서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나 외식하게 되긴 너무 좋습니다. 율동하는 사람들의 외식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율동하는 사람들, 앞에서 춤추는 사람들. 그래서 저는 성령님 역사하시는 성령님 주시는 춤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인정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성령 주시는 춤을 받은 사람 가운데 깨끗하게 그 은혜와 은사를 몇 달이라도 유지하는 사람을 아직 저는 못 봤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못 봤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춤을 추는 것은 자신을 드러내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일이 되는데 춤을 추면서 과연 얼마나 로봇가 아닌 나는 마음을 지키는 게 가능하겠느냐. 무슨 옷을 입고 추느냐. 손짓 발짓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므로 사람을 가장 극단적인 외식으로 끌고 가기 쉬운 것이 공적으로 춤을 추게 하거나 율동을 하게 하는 것은 극단적인 외식으로 끌고 갑니다. 저야 이제 선교단체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뭐 오래다 그럴 때 오랫동안 지켜보고 또 몇 년 이상은 관여했다는 이야기죠. 물론 리더도 하고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선교단체에서는 율동도 하고 찬양도 하는 게 빈번합니다. 일주일에 3회, 5회 이상을 기도 모임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정말로 심각한 외식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외식들을 많이 하게 돼요. 저도 앞에서 율동을 하는 것에 1년은 했습니다. 1년은. 그러니까 제 자신의 모습 속에서도 얼마나 외식이 많이 나타나겠습니까? 율동이라는 것은 정해진 몸짓 발짓을 일관되게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일관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 보기 위해서 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율동하는 사람을 보고 따라하는 것이지요. 요즘에는 이제 좀 더 자유로운 찬양들을 찬양 멤버들이 하거나 또 율동하는 사람들이 하거나 아니면 춤추는 사람들이 합니다. 과연 외식이 안 들어올 수 있느냐? 외식은 정말로 쉽고 빈번하게 들어옵니다. 사람 보기 위해서 하면서 예배의 주체와 중심을 사람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물론 보는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되고 플러스가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당사자들의 신앙과 믿음은 무너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찬양단 아니면 찬양단 앞에 성가대라고 말하는 그 성가대라 말하니까 거룩한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앞에 서 있는데 얼굴 표정
외식으로 웃는 표정, 거룩한 표정, 경건한 표정, 경건한 목소리,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려고 애를 씁니다. 사람 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래서 성가대가 중심이 되는 교회나 율동이나 젊은이들이 앞에서 춤을 추고 방방 뛰고 거룩한 모습을 보이려는 사람들. 나중에 그런 찬양단들 하고 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았습니다. 근데 공통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공통점 하나는 세상의 연예인들과 가수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더라. 비슷한 경향이 뭐냐 하면 앞에서 막 희열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는 춤을 추고 나고 찬양을 하고 나면 공허감이 들고 허전하고 쓸쓸해지더라 하는 고백들을 좀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하면 왜 공허감이 들까? 왜 허전함이 들고 쓸쓸함이 들까? 사람이 인기에 야합했고 영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하는 목사님들 가운데도 대화를 좀 나눠볼 때에 감정을 실은 설교들을 하는 분들의 결론이 설교 끝난 다음에 지치더라. 설교 끝난 다음에 허전하더라. 큰 집회를 하고 난 다음에는 허무하더라.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물론 그런 대형 집회를 하는 목사님들 가운데 설교가 끝나고 집회가 끝나면 술에 빠지고 알코올에 탐이 가고 하는 등등의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고 또한 종종 사실이었습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진실인지는 몰라도. 왜 그렇게 허무감과 허전함이 드느냐? 그건 사람 듣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보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병들이 유행하는 찬양의 어떤 모습이 젊은이들 가운데 많이 있는데 그들 때부터 일찍 그 영적인 병이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 앞에 서서 찬양하는 사람이든 때때로 불가피하게 대표기도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든지 아니면 주의 종으로서 설교자로서 설교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지 않으면 큰 함정에 빠지고 덫에 빠져서 훨씬 더 위험한 지경과 자리 속에 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 앞에 춤을 추고 손짓을 하는 율동을 하고 거룩한 춤으로 보이고 경건한 표정을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 큰 함정 속에 빠져서 이미 너희는 너희의 상을 받았느니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선언을 들을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셔서 갚으시는 아버지를 만나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이러한 기도, 찬양, 예배, 사람 보이게 하는 외식의 요소들을 살펴보아서 고백하며 회개하며 정결케 되며 우리 자신을 항상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돌아보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외식하는 생활을 기도 생활 가운데,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기가 얼마나 쉬운지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외식하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지금까지 과거에서부터 쌓아놨던 외식하는 기도 생활을 성령님 자각하도록 도와주셔서 철저하게 회개하며 돌이키게 도와주옵소서. 찬양이나 율동이나 설교의 거룩한 목소리 아니면 셀 모임에서 하는 이 거룩한 목소리로 대표기도를 하는 것들을 통한 어리석음과 쓴뿌리와 외식들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들어왔다는 것을 깨닫도록 도와주셔서 외식의 요소, 누르기의 요소들이 우리에게서 제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